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특별히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있어질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또 이제 계획하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져 있습니다. 이게 다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천천히 드러내 보이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되어진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하심 또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주후 이제 70년, 80년 이제 그때 정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책인지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절서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찌 보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분의 뜻을 계속 밝히시고 계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차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지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거래요. 자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래일인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의 종 되어진 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가 그 1절 안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뜻을 품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뜻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뜻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라고 할게요. 메시지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그의 종 되어진 자들. 어찌 보면 1차적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자, 요한에게 보내셔서 그걸 알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메시지를 천사에게 전달해서 자,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요한은 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요한이 그걸 보고 이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세 가지예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 7가지 복이 있습니다. 7가지 복. 그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자,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은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계시에 대해 반드시 장차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자, 첫 번째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읽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고 계시죠. 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하여 설명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완성이에요. 읽고 듣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죠. 자, 이걸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래요?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읽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으로서 오늘 하루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고 그걸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때가 가까워 오고 있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천사를 통하여 먼저는 요한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 요한이 자, 보고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 이걸 기록했어요. 자, 기록한 것은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의 서신들처럼 편지입니다. 편지. 특별히 자, 이게 보니까 요한은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지어지는 그런 편지이기보다는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교회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 이제 5절에 그게 나오는 거죠.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7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자, 교회들에게, 자, 이제 뭐라 그러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라고. 자,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요 바로 은혜 평강 바로 앞에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제 장차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쭉 살펴볼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겁니다. 이제 사실은 설명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큰 환난과 고난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근데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건, 자, 이 상황과 사건들로 볼 때는 절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는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지막 때, 이 말세 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끝자락까지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니.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이 있대요.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자, 2번째 내용이에요. 오늘 하루, 자, 환경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평안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들도 있고요. 바라고 원하는 것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애가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그래도, 자,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무엇으로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그분이 왕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그럼 이게 다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요,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리로다라고 찬양하는 거, 바로 이게 성도 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찌 보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구름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 만약에 오시면요, 저쪽에 그 한국 쪽에는, 반대쪽에 있는 한국 쪽에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 반대쪽에는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의 이쪽으로 오시면 반대쪽에는 한참 뒤에 나오시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심을 동시에 한꺼번에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인 자들, 상해하는 자들. 근데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를 찌른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로 해석을 다시 표현을 하면, 이때 당시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자라고 로마 군병들이나 이제 유다 군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막 핍박했어요. 그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자, 누굴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사도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누굴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누굴 핍박한다 그래요?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곧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설명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함께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태껏.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애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사실 읽으면 많은 재앙들이 나오고 많은 고난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의 요한계시록은 교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성도 되어진 자들이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소망을 얻고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박해와 핍박이 있어질 당시였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탄압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토굴 속에서 숨어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았고요.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고난과 이 박해 가운데서 이 박해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때 당시에 교회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읽을 때는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이런 교회가 아닌 자들이 읽을 때는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애곡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 어떻게 읽냐면 두려움으로 읽어요. 나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 교회로 살면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근데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려움의 소식처럼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로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잘 모르고 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11월 말에 중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가요. 근데 갈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신학교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인터넷도 안 된대요. 카톡도 안 된대요. 네이버도 구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중국이 완전히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냥 멀쩡한 교회를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물리적으로 다 허물어 버려요. 지금 다. 중국이 불과 5년 전보다 훨씬 더 탄압이 심하고요. 이제는 그나마 중국이 허락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이라도 했었는데 그 교회들마저도 전부 다 철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탄압이 지금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밖에 있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끔 구글도 페이스북도 그리고 모든 그 인터넷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아마 제가 가면요 일주일 동안 전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게끔 아예 만들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처럼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공산국가들과 더불어 이슬람 국가와 더불어서 점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세상이 탄압하려고 얼마나 전략을 세우고 끌고 가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사실은 어찌 보면 5년 뒤 10년 뒤 중국처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다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진다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되어지면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진짜 교회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진짜 성도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은 더 세상스러워져 갈 거예요. 더 세상스러워져 갈수록 여러분 교회는 더 교회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가
고대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가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어찌 보면 세상의 보호함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세대예요.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그때일수록 교회는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일수록 더 진짜 성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진짜 성도예요. 그런 탄압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오늘날 한국의 실정 가운데서의 성도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과연 10분의 1이나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진짜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다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올 텐데, 자, 이 이제 오늘 서론이에요.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냐, 과연 진짜 교회로 진짜 성도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변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진짜 교회로 진짜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많이 들어봤죠? 이게 헬라어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시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자, 오늘까지의 말씀이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자, 기도하실 때 자, 복 받은 사람, 자, 7가지 복이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읽고 있다면, 자, 듣고 있다면, 그리고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환경이 어찌 되었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험악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이 더 세상스러워져 갈지라도 여러분 교회 되어진 우리는 끝까지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